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가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At that time, Jesus left the Samaria for Galilee. For Jesus himself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native place. When he came into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since they had seen all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feast, for they themselves had gone to the feast. Then he returned to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made the water wine. Now there was a royal official whose son was ill in Capernaum. When he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ea, he went to him and asked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who was near death. Jesus said to him,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you will not believe." The royal official said to him,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Jesus said to him,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believed what Jesus said to him and left. While the man was on his way back, his slaves met him and told him that his boy would live. He asked them when he began to recover. They told him, "The fever left him yesterday, about 1 in the afternoon." The father realized that just at that time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And he and his whole household came to believe. Now this was the second sign Jesus did when he came to Galilee from Judea.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매년 사순 4주간 월요일에 묵상하는 오늘 복음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왕실관리의 아들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기도, 겸손, 부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치유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복음을 묵상하면서 아들이 치유받기 전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극심한 번민에 빠졌을 그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아프다. 부모님에게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파란만장한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시련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잘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러나 어렵죠. 신앙 안에서 이겨내려 하지만 계속 힘들기도 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처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기도 합니다. 실패와 아픔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고통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잘 함께 해야겠죠. 심지어 어떤 경우 그런 고통들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숲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 속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았고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었을까, 버티게 해주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어떤 사랑,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치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나는 우리 영혼의 주님께서 당신 어머니의 뱃속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나시어 그 품 안에서 자라셨음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은 채 돌아가시어 땅에 묻히기 위해 다시 어머니의 무릎에 발가벗은 몸으로 내려오셨음을 부드럽게 찬미합니다. 가톨릭 성가 124장입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에.
Collection of Devotions. The Master Designer. Let's imagine that you moved into a giant mansion and live there alone. You're having a great time in the indoor pool, and you've invited all your friends to view the latest movies in your state-of-art home theater. But after a while, you become discouraged. The mansion is filled with the latest technology, but you've never learned to work it. You quickly realize you're not getting as much out of the house as you could be. So you approach the designer and say, "Sir, you did an incredible job of designing my home, but it's so wonderfully complicated. I'm not really getting the most out of it. Would you mind moving in with me and showing me how to operate all the special features?" The designer moves in, and you immediately begin giving instructions. "You can have the guest room. I don't mind you using the kitchen, but I really don't want you in the study. Oh, and I have a specific way I want the lawn mowed, so check with me before doing that. Otherwise, make yourself at home." He begins to show you how to get more out of your home, and you notice a difference right away. You're learning how to operate some of the complicated technology that makes your home the envy of everyone else. But a few months later, you approach him again. "I'm really glad you're living here," you say, "but I still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He looks at you tenderly and says, "I designed this home and know it better than anyone. I know it inside and out. I really can show you how to get the most out of it, but to do that, I have to have total control." You hesitate, but finally give in. The first thing he does is put you in the guest room, and he takes over the master bedroom. Then he goes through your personal movie collection and suggests that you throw out all the ones with bad language and lots of violence. He has suggestions for the room you use, the books you read, the ways you can share the space with other people. Gradually, you make the changes he suggests and notice that you're happier than you've ever been before.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6.25 전쟁 당시 평안북도 벽동 포로 수용소에서 숨진 한국 전쟁의 성자로 불리는 미국인 군종 사제 에밀 카폰 신부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5일 하와이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매장돼 있던 약 700명의 신원불명 6.25 전쟁 전사자들에 대한 치아 기록과 DNA 대조 등을 통해 카폰 신부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916년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사제품을 받았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해 11월 함경남도 원산에서 중공군에 포위됐고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포로로 잡힐 것을 각오하고 부상자들과 남았습니다. 카폰 신부는 지부차에 담요를 덮어 만든 임시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병사들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임종기도를 바쳤습니다. 또 나무와 지푸라기로 참호를 만들어 부상병을 대피시키는 등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포로가 된 카폰 신부는 평안북도 벽동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수용소에서도 직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시계를 담요로 바꾼 후 그 담요를 잘라 동료들에게 양말을 만들어주는 등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수용소 환경으로 인해 폐렴에 걸렸고 1951년 5월 숨졌습니다. 카폰 신부는 나를 위해 울지 않아도 된다.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는 것이며 도착하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증언으로 1954년 그의 희생을 담은 책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가 발간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956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정진석 추기경이 이를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는 1993년 교황청에 의해 하느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평소 성덕이 뛰어난 이가 선종의 교황청 시성성의 시성청원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보자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미 군종 대교구와
카폰 신부의 출생지인 캔사스 위치타 교구 등이 그의 시복 시성을 추진 중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다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 사태 종식과 구금된 정치인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3월 3일 일반 아련을 마치며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반쿠데타 시위 유혈 진압을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미얀마로부터 열 충돌이 벌어져 소중한 생명이 죽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미얀마 군부에 억압보다는 대화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미얀마 국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의 열망이 폭력으로 억눌리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증오와 불의로 만남과 화해의 기회를 빼앗긴 사랑하는 미얀마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또 쿠데타로 구금된 정치인들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월 8일 교황청 주재 외교사절단 신년교례회에서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마지막으로 한 달 전 표명했던 희망을 다시금 되풀이한다면서 미얀마가 최근 수년 동안 진행해온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 구금된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2월 28일 미얀마 전역에 벌어진 유혈 사태로 사망자가 느는 등 미얀마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미얀마 군경은 반쿠데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 최소 18명이 사망했으며 30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 현장에서 한 수녀가 진압 군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혈 진압을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수녀회 소속 누탕 수녀는 2월 28일 미키나에서 군경들이 시위대를 쫓아가자 이들을 가로막고 진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타웅 수녀의 호소로 10명의 시위대가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 4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팔레스티나에서의 로마 총독 통치는 헤로데 가문의 권력이 복구됨에 따라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권자에 오른 자가 대헤로데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 아그리파가 갓 태어난 교회를 처음으로 박해한 자였습니다. 헤로데 가문 치하의 이 중간 시기에도 팔레스티나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총독들이 다스릴 때 정치적 혼란이 가속되었고 66년에는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제1차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하여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독립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이 허물어지자 유다인들은 더 이상 경신례를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체계는 역사상 최악의 환난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데카폴리스 지방의 펠라로 피신한 것은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로 보입니다. 70년 이후 유다교의 역사는 종교적, 정치적, 지리적 구심점을 잃게 되었고 정치적 격동에 따라
지중해변 전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흩어져 사는 수백만 유다인들의 역사로서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유다인들의 이 거류지, 곧 디아스포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다인들은 법적으로 특수한 신분을 인정받았고 모세의 율법에 바탕을 둔 종교적 민사적 행정을 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중 속에 잠재한 반유다인 경향 때문에 이들의 공동체를 사회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폭력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회당은 전례 장소인 동시에 학교와 문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전례는 근본적으로 기도, 토라, 곧 율법의 봉독 및 설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시대의 유다교는 전능하시고 한 분뿐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절대적 규범인 토라의 존중을 바탕을 둔 동질의 사회적 종교적 조직이었습니다. 이 두 근본 요소에서 출발하는 유다인들의 사상은 특히 종교 지도층의 폭넓은 관용을 누리며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율법을 통해서 비추는 하느님의 빛 속에서 펼쳐진다고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에 따르면 율법은 하느님에게서 유래하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에 적용하려면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수백 년 동안 설명하고 해석한 노력의 결과로 구약 성경의 성문 율법을 중심으로 이른바 구두율법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토라는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데 랍비들의 끊임없는 승계를 통하여 모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토라 해석가들을 율법학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시대의 이들은 대중, 특히 중간 계층에 상당한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다인들의 사회에서 신학자와 법학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다인들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원 후 3세기부터 랍비들은 그때까지 입으로만 전해 내려온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글로 적어내는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방대한 작업은 미시나, 곧 율법의 반복 설명을 만들어냈고 이 미시나는 탈무드 가르침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Behave like that, and you will never grow rich. He who despises trefoils will sink down little by little. Wine and women corrupt a sensible man. The customer of whores loses all sense of shame. Grubs and worms will have him as their legacy. And the man who knows no shame shall lose his life. Against loose talk, being too ready to trust showed shallowness of mind. By committing sin, a man does wrong to himself. Taking pleasure in evil earns condemnation. By hating gossip, a man avoids evil. Never repeat what you are told, and you will come to no harm. Whether to friend or foe, do not talk about it, unless it would be sinful not to. Do not reveal it. You would be heard out, then mistrusted, and in due course you would be hated. Have you heard something? Let it die with you. Courage, it will not burst you.
A fool will suffer birth pangs over something toward him, like a woman laboring with a child. Like an arrow stuck in the flesh of the thigh, such a piece of news inside the fool. Do not trust everything you hear. Question your friend. He may have done nothing at all, and if he has done anything, he will not do it again. Question your neighbor. He may have said nothing at all, and if he has said anything, he will not say it again. Question your friend, for slander is very common. Do not believe all you hear. A man sometimes makes a slip without meaning what he says, and which of us has never sinned by speech? Question your neighbor before you threaten him, and leave scoff for the law of the Most High.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일을 타락시킨다. 창녀들과 놀아나는 자는 매우 무모하다. 부패와 구더기가 그 무모한 자를 차지하여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리라. 수다의 위험. 사람을 쉽게 믿는 자는 마음이 경박하다. 죄 짓는 자는 자신을 거스리게 되리라. 악을 즐기는 자는 단죄받고 쾌락에 맞서는 이는 제 인생의 월계관을 씌우리라.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친구와도 원수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죄가 되지 않는 한 내보이지 마라. 내 말을 들은 이가 너를 경계하고 때로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결코 터져나오지는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박힌 화살과 같다. 뜬 소문을 믿지 마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웃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거듭하지 않으리라.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은 대부분 중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마라. 사람은 생각 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 누가 말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겠느냐. 이웃을 을러대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집회서 1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이 세계가 7일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성서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설이라 생각합니다. 성서에서 창세기를 읽을 때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해서 시나 역사, 동화나 연극 등 여러 가지 이야기의 방식이 있지만 성서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성서는 역사도 아니고 과학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훈을 위한 서사시 형태로 그 당시 종근동에서 쓰여지고 있던 문학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연극을 할 때처럼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일정한 시간의 틀에 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틀은 1주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안에 나오는 일주일이라든지 창조의 순서를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성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빛, 하늘, 별, 식물, 동물,
인간 모두를 하느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는 이 시대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재료는 어디서 구했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든다라고 해도 정말은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 법칙에 따라 또 재료를 사용해서 사물의 모습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재료 없이는 원자 하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때 반드시 기본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사물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십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하느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세상의 근원은 하느님의 무한한 힘입니다. 하느님은 언제 세상을 만드셨나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시간이 걸리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간에 시간이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의 시작도 세상의 시작과 같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은 없었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입니다. Jesus Paid It All by Christian Stanfield. And I hear the Savior say, and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ardest storm. Jesus paid it all, and all to him I owe. My sin had left this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It's washed away all my sin and all my shame. And when before the thron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and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He washed it white as snow. He washed it white as snow. Yes, he did.
Oh, praise the one who made my day. Oh, praise the one who made my day. Oh, praise the one who made my day. Praise this life up from the dead. We'll praise the one who made my day. Praise this life up from the dead. Jesus. Yeah.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진흙의 자세. 기원 후 2세기 프랑스 리움의 주교 이레네오 성인은 성경과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교육을 받았고 오늘날 교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마치 도공이 진흙을 손으로 빚어 도자기를 만들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도공은 추운 겨울에는 도자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적당한 계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도자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있어야 되고 흙을 물로 섞어서 도자기를 빚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훌륭한 도공이라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진흙을 가지고는 명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통해 열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공이 도자기를 잘 빚기 위해서 재료를 잘 준비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습기가 없이 딱딱하다면 아무리 유능한 도공이라 할지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느님의 은총에 감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공이며 예술가이신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는 은총을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느님께 매달립시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의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시편 3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